성분이 뭐 별건 아닌데, 성분이 뭐 그렇게 큰 벼슬도 아니고, 그냥 성분에 따라 가지고서 뭐 밥 안 먹어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쓸 거 다 쓰고 욕할 거 다 하고. 우리 성철 스님 보면 그랬잖아, 그지? 성철 스님 굉장히 귀여운 사람이잖아, 그치? 고맙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설법도 재밌게 잘하고 그러신 분인데, 안타까운 거는 그 양반이 조금 이제 아전인수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가 얘기한 것이 조금 이제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슬그머니 돌려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조금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가 잘못 들은 기다. 잘못 들은 기다 이렇게 보면 끝나. 또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잘 아시다시피 숭상 행호 스님은 아주 정말 칼날 같은 그런 예리함을 가지고 계신 선승이죠. 재하라, 예, 그렇지. 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하는 철학자야. 동양 철학 말이야. 철학자야. 그래놓고 동양 철학. 그래놓고 또 그게 설명이 부족한지 사주를 그렇게 잘 본다며. 근데 텔레비에 나오고 모셨나 봐, 그때, 그죠? 해가지고. 현재, 그죠? 저 회장이 오셔가지고 도와줬거든, 사실 그때. 척척척척 설명 잘하고, 막. 글씨도 너무 아름답게 막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최고다 하는 거지. 아마 글씨를 그렇게 이쁘게 쓰는 장면이 나오는 거는 그 대목밖에 없어요. 5사람이 사주를 정확하게 맞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니 한번 보시라고. 진짜 그거는 누가 봐도 귀신 같아. 그래서 사주를 본다 그러면 사주는 역학인데 그 양반 입이 투차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놈이 영으로 보는 사주지, 영. 역학을 그동안에 해봤자 시간이 무슨 오래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눈꼽만치도 의심 없이 대단한 철학가라고 그러고 동양 철학가라고 그러고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기 밑에 있던 휘하의 그 제자분들한테 다 이렇게 좋게, 아주 좋게 좋은 인상으로 설명해주고. 절을 내가 3번 할 때 그 3번 절을 하는 사이가 딱 30초 걸리지 않아, 보통 3번 절 하는데. 그 사이에 그 날 이쁘게 아름답게 쫙 그걸 배워야 되는데 싶어요. 그거를 배워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웃사람으로서 선문의 대가로서의 그 풍채가, 아이고 그건 구름 높이보다 높고 태산은 절로 가라고 저기 곤륜산보다 높지.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덕이야, 덕. 덕은 두 사람이 함께 14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글자를 봐라. 두인변의 14힘이잖아. 14일심. 14가지가 하나의 마음으로 합해지게 한다는 게 이치는 14인데, 그지? 이 이치를 따지면 그렇다는 게 참. 이 선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자, 이제 공 들어간다. 하나하나 봅시다. 이 선문 염성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 그냥 간단하게 향을 피웠으나 깨달음은 아직 얻지 못했소. 그러니까 선사가 뭐라 하냐면은 향은 태웠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는 그 말에 반해가지고 인가를 내줬어요. 이상하다, 그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수령이 상당히 대중을 모으고 선사를 불러 말하되 청할 사디야 나와서 대중 앞에 향을 피우고 깨달은 경지를 한번 말해봐라. 노승이 그대로 증명해 줄 테니까 하니까 향을 들고 말하되 향은 이미 태웠으나 깨달음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니까 하기가 듣던 그 큰 스님이, 수령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너무 기쁘다 하면서 인가를 탁 내. 인가를 어떻게 내냐면 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그죠? 수술 달린 거 있잖아, 곱대걸로. 탁! 그걸로, 됐다.
물러가라야. 이제 넌 내 제자다. 진정한 제자고 깨우침을 얻은 제자고, 그러니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되게 있다가 앉아있다가 쓱 일어나서 그 흉내를 내줄 테니까 잘 봐요. 무릎 꿇고 탁 앉았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학춤을 추는데 그 누가 추어도 그 따라갈 수가 없어. 이뻐. 그게 뭐냐면 신이 온 거야. 신이 와서 그 스님에 깃들면서 스님이 깨우쳤다는 거를 동물의 모양으로 보여줘. 학이 동물 아니야. 이런 것이 이를테면 선의 특징이야. 그냥 깨쳤다, 인가 받았다. 그러니까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춤을 춰. 이걸 오도무라고 해요. 오도무, 도를 깨우친 스님이 춤으로서 증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무슨 비디오가 있냐. 그러니까 말로만 나와 있어. 근데 이거 잘려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것이 있었어. 이게 뭐냐? 행으로서 보여주는 말이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대목. 우리 말에도 막막하다는 말이 있어. 그래, 막막하다. 쭉 읽어볼게요. 어떤 것이 그 정계 속의 사람이냐. 선사 대답하되 막이니라. 중이 또 물어보니 스님께서 오랫동안 주머 속에 보물 간직하고 계신데 이 자리 잠깐 좀 빌려주시겠소? 하니 선사가 그것도 다시 또 막이니라. 중이 다시 또 하상께서 어찌 방편이 없으시겠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 또 때를 쓰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그 역시 막이니라. 그러니까 뭐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다시 또 물어봐요. 큰 선지식에 무엇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계십니까? 약이 오르는가 이쯤 되면. 그랬더니 선사가 대답하되, 막이니라. 막이 벌써 4번 나가서요. 그렇다면 물음이 있다면 대답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때를 써서 그 정도 대답이라도 대답으로 알아듣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음이 있으면 답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막이니라. 뭐냐? 5번째 막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네가 뭘 물어봐도 그건 아니다라는 뜻이었고 여기에서는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다. 그렇다는 뜻이. 똑같은 말인데 왜 처음에는 부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는 뜻이 되겠소? 대답하되 막이니라. 네가 물음이 있으면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답이 있는 거다. 답이 나왔으니까 끝났다. 막이니라.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말이 있지. 막차라는 말이 있지. 막이라는 것은 막혔다 할 때도 쓰지. 이게 중국말이야. 미안하지만 막다. 막아버리다는 막. 이게 막론하고 할 때 막자 있잖아. 초도 밑에 날일자, 가로할자 쓰고 큰 대자 쓰는 막. 뭐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써줄게. 이 막자 말이요. 뭐 막대한 영남 지방에 막대한 피해가 났다 할 때 마구라는 뜻이 마구 엄청나다 할 때 막인이라 할 때 막막하다가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해놓고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다가 되는 거예요. 또 막이다.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 네가 이제 그만둔다고 알았어. 이제 그만둘 테니까 네 말에 동조해 주마 하면서 대답할 때 막이냐고 끝내버려. 이것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고 상황으로서 아는 거죠.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보세요. 선사가 대답하되 막이니라. 큰 선지식이 무엇으로 사람을 위합니까? 하니까 또 막이니라. 중이 다시 뭐 그런 물음이 있으니 답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고 긍정을 해버리고 치우니까 그래 막이니라. 처음에는 아니다 했다가 그래 네 말대로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내자 하는 막.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죠? 말로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럼 눈치로 합니까? 눈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와 있는 귀신들한테서 나오는 거지 뭐. 전체적인 용체가 쫙 드리워져 있어 그 안에. 거기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있을 뿐이. 잘 나갈 수 있는 것이 선이고 못 나가고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사라는 것이 상대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망막이라는 대목에 나오는 것이요. 이런 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거 도대체 뭐 이게 선문답이라는 건 장난 삼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저 양반 또 선문답 하네 하고서 그때 김 장관이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 선문답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이런 데서 애매모호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 선문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간화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갔다부터 얘기하거나 찬반을 논할 바가 아니네. 듣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가 이것을 활용하면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추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음 제목도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내가 뽑아놔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기. 여기 노파심이라는 대목이 있어. 여기서 현지 유광상 호동선사가 어떤 중한테 묻는다. 그 무엇이 화상의 가풍이요? 화상이라는 건 중을 얘기하죠. 화상을 존칭할 때 화상이. 화상, 중을 존칭할 때 화상이라고 부르는데 화상의 가풍이요? 하고 물으니까 선사가 대답을 온 몸이 닷돈 값어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또다시 너무 가난하십니다 하고 대자를 놔요. 대자를 놓으니까 선사가 말하되 옛날 그 시절에도 그러했더만. 그러니까 중이 또다시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시설을 하십니까? 노파심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요건 좀 편집을 해 주시게. 노파심 대목이 앞에 요거 좀 잠깐 내가 잘못해서 다시 할게. 노파심 대목이 아니고 딴 대목이에요. 이거는 지금 했던 것은 혼신이라는 대목인데 혼신 대목도 굉장히 좋아요. 그대로 할게요. 선사가 대답하되 집안의 형세에 따르니라. 이거 봐요. 화상의 가풍입니까? 물었는데 닷돈 값어치도 없다. 중이 말하는데 너무 가난하십니다 하니까 선사가 또 대답하길 옛날에도 그래 했었다. 또다시 젊은 중이 물으니까 어떻게 시설을 하시겠습니까? 하니 그 선사가 대답하는데 집안의 형세에 따르고 말겠다. 둘이가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닌데 대빵 만나자마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둘이가.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얘기가 술술 통하면서 서로가 선문답을 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서로가 정신적으로 혼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혼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걸 혼신을 다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할 때 서로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정성껏 선문답을 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이거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 이런 거에 왜 선문답이 올라갔지? 하지만 이거 중요하죠. 화상의 가풍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온몸이 닷돈 값어치도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무슨 물질적으로는 평할 수가 없지. 중이 말하되 너무 가난하십니다. 가난하십니다. 이렇게 대자를 놓으니까 선사가 말하되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지금 내가 이건 뭐냐면 옛날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세라는 뜻입니다. 이 과거세 얘기가 아주 태연하게 나와요. 선사 입에서.
중이 다시 묻되 어떻게 시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바로도 선사가 말하되 집안의 형세에 따르겠다. 이 시설이라는 건 집을 꾸미겠느냐는 뜻입니다. 어떻게 집을 꾸미시겠습니까? 하니까 선사가 대답할 때 집안의 형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아니 자기가 무슨 주인데 집안의 형세가 뭐가 있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스님한테는. 특히 선사들한테는 집도 없고 절도 없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 선사들은 다 절이 있죠. 옛날에 선사들은 절조차도 없어요. 댕기면서 얘기하고 댕기면서 거기 머물지도 않고 또 딴 데 가고 이러면서 서로가 교류하고 한 절에서 오랫동안 주석하고 하는 그것은 거의 없었어.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한 곳에 딱 자리하고 죽을 때까지 후진을 기르고 이것이 정도였습니다. 요즘도 좀 그래 줬으면 좋겠고. 자, 원래 예정했던 높아신 대목으로 갑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거 순서를 착각을 해가지고. 범부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범부냐고 물어도 나는 범부가 아니라는 것도 범부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자, 그 다음에 성인이냐고 물으니까 성인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요거 아주 우스운 건데 한번 들어보시오. 무주 금봉 종지선사가 시중하되 산승이 20년 전에 노파심이 있었는데 20년 뒤에는 노파심이 없을 것이다 했느니라. 여기 어떤 중이 묻는데 어떤 것이 20년 전에 노파심이었던 겁니까? 하고 따지니까 선사가 대답을 할 때 범부를 물으면 범부로 대답하고 성인으로 물으면 성인으로 대답하느니라. 중이 다시 묻되 어떤 것이 20년 뒤 노파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노파심이 있었다가 사라지면 노파심이라는 건 걱정을 많이 하고 주의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노파심이라고 하지 않소. 이것을 선에서의 깨우침을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잘 보면은 여기에서 노파심이 없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20년 뒤에 노파심이 없어집니까? 하니까 어떤 식으로 싹 변하냐면 선사가 대답할 때 범부 하고 물어도 범부로 대답하지 않고 성인을 물어도 성인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싹 뒤집어 버려요. 그것이 굉장한 차이죠. 보세요. 어떤 것이 20년 전에 노파심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범부를 물으면 범부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성인으로 대답한다 그랬어. 근데 20년 뒤에 사라지고 나면 어떠냐? 범부를 물어도 범부로 대답하지 않게 되고 성현이라고 물어도 성현으로 대답하지, 너 성현이니 해도 성현으로 대답하지 않아. 범부냐고 물어도 범부로 대답하지 않아. 이것이 노파심이 사라진 것이 왜? 자유롭게 되어버렸잖아. 범부냐 성현이냐를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깨치지 못한 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노파심이 사라졌다는 그 말 하나 가지고 깨쳤냐 못 깨쳤냐는 것을 저울로 한번 달아보는 것이죠. 달아볼 때에 이것이 말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냐 말장난 아니냐 그렇지만 말장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범부냐 해도 범부라고 하지 않고 성인이냐고 물어봐도 성인이라고 답하지 않는다. 네, 의심은 싹 사라졌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없다. 물어보는 데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동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의 세계의 요체입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너가 와가지고 당신이 깨쳤냐고 물어봐. 그러면 우리 지공선사 한번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게. 지공선사. 네. 요즘 많이 공부를 하신다는데 공부하기가 많이 힘이 드십니까? 물어봐, 내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겠어? 그럼 그냥 나 혼자로 얘기해 보시오. 아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답이야, 뭐, 답은 없으니까. 힘들지만 좋습니다. 힘들지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뭐, 좋다. 아이고, 난 좋다. 나도 좋았어. 나도 역시 좋았어. 그 지금도 좋아. 앞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때는 지공선사는 어떻게 할 거요? 앞으로는.
옛날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 깨쳐서. 깨치면 참 좋을 것 같아.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워.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 마다.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는 자체가 힘이 넘어지는 거지. 안 그런가? 네.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문답이에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선문답이라는 것은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몰라. 왜 그럴듯한지 이유를 알게 되면 선문답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통하는데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하고 나도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선문답이고, 그것이 통하는 사람은 서로 영적인 소통 관계에서 유대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그것이 없으면 가짜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같이 뭐 올리고 밥을 한 20년 동안 한솥밥에 먹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여기 이제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몇 장이라고 생각하시? 선문답. 대답해요. 근데 눈짓을 저 이러면 안 부르겠어. 이 종이가 몇 장일 것 같아요? 한 장이요. 예? 한 장이요. 왜 한 장일까? 하나처럼 보입니다. 예? 하나처럼 보입니다. 아, 하늘처럼 보여서 하나처럼 보여서 하나가 하나니까 당신도 하나요, 종이도 하나요, 하늘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다. 그럼 이것이 여러 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소? 펼치면 되겠습니다. 응? 펼치면 되겠습니다. 펼치면 어떻게 펼치는데요? 난 펼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거 펼칠 수가 없어. 이거 펼칠 수가 없어요, 놈이. 빨리 소리를 들어봐요. 이런 펼쳐지겠어? 펄펄렁축 이러잖아. 펄펄렁축 소리 내고 나는 펼칠 수가 없네요. 그래. 계속해서. 이럴 때 누가 한마디 딱 해봐요. 자! 한번 대답해봐요. 찢어버리는. 뭐라 했노? 찢어버리지. 찢어버려라. 그렇지. 이제서야 두 장이 됐네. 잘 찢었어.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찢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대는. 야, 역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사실 글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요.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글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요. 하나를 쫙 끼워 맞춰가지고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합장을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고 이 수인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형식이 자꾸만 변할 따름이지. 참 옳은 답을 해서 찢어버려라. 그럼 찢는 것이나 던지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버려라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쥐고 있는 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몇 장인지 세알일 수가 없어. 한 손 가지고로. 짐작만 하는 거야. 근데 던지면 조금 전에 봤지만 한 무대기하고 한 장이 딱 떨어졌으니까 두 장은 확실하게 보이잖아. 나머지도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숫자는 무시해버리고 0이다, 없다. 왜? 생각할 수 없다. 추측만 가지고서 함부로 숫자를 얘기할 수 없고 한 장만 딱 떨어져 있으니까 한 장은 확실해. 그리고 이쪽엔 최소한도 한 장이야. 그러니까 두 장 아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대들에게 심어지는 거야, 지혜가.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항상 앞서 나가면서 몇 장이라는 걸 세워야만 진짜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진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발전하고 어떤 시대든지 그 모양을 달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것이 진리. 진리를 가지고서
고민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 많은 종교들, 많은 주의 주장들이 이 세상을 흐리게 하고 있어. 나는 단 한 번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변함없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얘기한 적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마치 좀 전에 던져진 저 종이처럼 뭉쳐진 것이 한 모닥이 있고 한 장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두 장뿐이야, 확실한 것은. 잘 생각하시면 이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모두가 다 둘로 나눠서 싸우고 있지 않소. 그러지 마시고, 둘로 나눈다고 세상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요. 절대로. 또 하나로 뭉쳐놓는다 그래서 편안한 것도 아니요. 결국은 당신이 둘로 나눠지거나 당신이 하나로 뭉쳐있거나 하는 문제지, 그 대상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좀 믿어주시게. 그래야만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확실하게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해치고 나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파심이 너무 길었어요. 요 10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시시 비비를 가리다. 10이. 이건 너무 짧으니까 금방 끝나요. 소산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소산에게 어떤 중이 묻는다. 시비가 이르지 못하는 곳에도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있느냐는 거죠. 시비를 벌릴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니까 선사가 대답하되 있다. 중이 이상하다. 아무도 의아심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그 말이 어떤 구절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사가 대답하는데 하여 터무지없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사운 일편 고운 불로 혼이라. 불로 춘이라. 혼이 아니라 추. 불로 추라는 거 뭐냐면 그 추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 조각의 외로운 구름이 추한 꼴을 보여주지는 않는 법이야. 여기에서 외로운 구름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이 선성이 한 조각의 외로운 구름이 되어서 그리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가지고 왜곡시키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저런 스님이 돼야지 그러고서 펄쩍펄쩍 뛰었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막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큰 스님은 많아서 나는 이제 살았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서 아주 크게 대속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시비가 이르지 못하는 곳에도 어떤 말씀, 구절이 있겠습니까? 하니 선사가 대답하는데 있고 말고 있다. 그러면 스님, 어떤 구절이 그런 것입니까? 나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응?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사가 대답하는데 한 조각의 외로운 구름이 추한 꼴을 드러내지는 않느니라. 내가 아주 외로운 구름이라는 거야. 응? 왜?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모르는데 네가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뭐라고 주섬 이야기를 주워서 이렇게 뱉으면은 더러운 꼴을 보여주기 않을까 하는 것은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되니 말이 필요 없겠다 해서 사운 그 스승이 말씀하시되 일평 고운이 불로 춘이라. 그 노자는 노출한다, 드러낸다는 노자예요. 이렇게 훌륭하게 시비를 딱 가려버리는 시시비비가 없어.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상대방에 깜빡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우 선생님 저 앞으로 봐야지. 스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이거 선문답을 딱 띄고 나면은 그냥 어디 가서 토론하는데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바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문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을 문답하는 것이지 그것이 도를 문답하거나 사랑을 문답하거나
아니면 무슨 재주를 문답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서 그냥 논리로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당신들의 영혼은 이미 부처님의 혼이 아니겠소. 부처님이 혼이 된 사람들은 영적 논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논리는 모든 사람의 이론적인 논리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딱 당당한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배운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 마디 사람을 위할 줄은 아는데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자꾸만 위태롭게 오시면 제가 무슨 재주로 당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을 걸어올 때. 제가 무슨 재주로 이길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이만 좀 거둬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버려. 첫째가 싸우려고 오지 말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당신한테 논리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얻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과연 당신께 만족할 수준까지 도달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그만 이야기를 멈추시다. 이래야 손사가 되는. 왜? 기껏해야 색의 세계예요. 색의 세계에서 이 얘기를 공의 세계와 섞지 마시고. 섞어버리면 추해집니다. 오죽하면 손사가 그랬어요. 불로추라고. 추한 꼴을 드러내기 싫다는. 약한 사람을 이기는 거는 여반장입니다. 이길 수도 있어. 하지만 약한 사람을 이겨버리면 그 사람이 다시는 당신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지. 논리로 이기면 먹을 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래가지고 그 점을 깨우치고 나서 대통령이 돼. 당신이 나한테 논리를 이겼을지 모르지만 내 가슴에 입은 상처를 절대 지울 수가 없을 거야. 그러고 나서도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아느냐? 이래서 누가? 정적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네가 오늘 정말로 나의 정적임을 내가 깨우쳤다. 진정한 라이벌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은 싸움을 피해버려. 굉장한 변호사였어요. 한번 법정에 나가면 이기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링컨도 그랬어요.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링컨은 마지막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아주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프랭클린은 그래서 지혜를 딱 터득한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최소한도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대목에 가서 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치지는 않는다. 최소한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쪽도 거부리니까. 자기도 거부리고. 해쳐버리면 보복이 또 따르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서로가 참고 인내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선문답으로 나가야 돼. 그럴 때는. 안 그래? 선문답은 선문답으로 나가. 그걸 배우지 않고 이 세계를 안다? 논리 세계에서 이길 수 있다? 절대 불가능. 당신들은 이미 이겼어요. 왜? 오늘 나한테서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이기면 안 된다는 걸 배우고 있으니까. 이기면 안 됩니다. 왜? 손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 양반이 참 또 백전불패라. 지피지기자. 백전불패라. 불패.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패. 패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으면 뭐 이긴 거 아니요. 패하지 않으면 무승부야. 그냥 그러고 쭉 가는 거야. 가고 있다가 배추밭인지 무밭인지 나중에 가보면 아는 거지. 안 그렇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불로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 불로는 뭐냐? 말씀이 없다. 하지 않는다. 동봉암주가 산홍에 묻되 어디에 사는가 하니 산홍이 대답치 않는다. 손사가 말하는데 기회에 잘 대응하고 기회에 잘 대응한다. 참 너는 기회를 참 잘 이용하는구나.
산홍이 땅 위에서 한 가지 풀을 주워 올려서 선사에게 척 보여주면서 선사가 하고 할을 하니 산홍이 절을 하였다. 선사가 암자라 돌아가니 산홍이 말하되 그렇게 하여 천하 사람들이 의심케 만드시는 거죠.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셨군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승부. 왜 이기려고 해? 왜 답을 내려고 해? 답을 내어버리면 상대방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사람이고 상대방도 훌륭한 제자고 영적인 머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 결론을 내려서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무슨 공부를 따로 하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몇 년 지났으니까 한 10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뭐 제자 삼았으니까 절대 놓지 않겠지 이러면서 결국 깨치지 못한 승조로서 끝날 수가 있고 제자로서 끝날 수가 있는 거 아니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라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여 천하 사람들을 의심케 하시는군요 하고 물어. 그냥 참 좋죠. 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훌륭한 제자야. 참 훌륭한 제자. 이런 제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도 깨쳤다고 다 나와요. 여기는 깨친 분들과 깨치지 못한 분들 다 섞여 있지만 지금 깨친 분들의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산당이라는 대목에 산당은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절에서 상당, 산당이 아니라 상당, 윗상자, 상당. 석재 화상이 어느 날 시자가 바리를 들고 식당에 오는 것을 보고 시자를 불렀다. 시자가 대답하기를 선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물었냐? 어딜 가느냐? 식당에 공양하러 가요. 네가 어찌 그대 식당을 공양하는 거 몰라서 내가 뭐냐? 그 밖에 뭐하러 가느냐는 뜻이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본본으로 물었을 뿐이에요. 글쎄요. 본본이 역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밖에 없는데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밖에 없는데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과연 내 제자로다. 이게 무슨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이 공부하는 제목 같지도 않은데 잘 보면 공부하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가서 밥만 열심히 먹으면 됐지 거기서 무슨 또 공부를 해. 그러니까 본분 일이라면 역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일입니다. 그 말이 옳죠.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네가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서도 무언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의 대화. 우리는 이런 데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과연 그렇구나. 감동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납득을 한다는 거는 꼭 몇 퍼센트가 모자라. 항상 납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받아들이고 지가 sak여서 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도 항상 요만큼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좀 어떤데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가 많아.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크게 놀고 팡 하고 때려버리면 글쎄 의심할까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지. 시시콜콜하게 법적으로 16개를 쫙 놓고 양쪽에 8개씩 쫙 대조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서로 다른 거, 서로 같은 거를 쫙 봐서 나중에 검토해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냥 놔둬야 되고 쫙 검토를 해. 요건 개정 아니고 요건 원래 본아니고 쭉 보. 했는데 그래도 모자란 게 있어. 왜냐하면 이 자체에 빠진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근본적으로. 근데 선문답에는 그런 게 없어. 선문답에는 인간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신의 논리이고 영혼의 논리에서 그런지 몰라도 큰 대목에서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제자가 예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스님이 너는 짐승이다 그래서 예 짐승 같은 면도 있습니다. 너는 악마다 그래서 예 제가 과거에는 좀 죄를 많이 지었으니 그때는 악마라고 부르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악마이기도 하고 짐승이기도 하고 인간인데 지금은 어느 쪽에 속하냐 하고 물어봐. 그러면 이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딱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게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나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서야 조금 말귀를 알아듣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스님이 이제 저기 뒤에 있는 걸 좀 중간에 당겨가지고 너 오늘부터는 거기 앉아라. 왜? 자주 때리려고 빨리 스톤시키기 위해서. 요 죽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죽비가 있으면 요 어깨를 딱 때려. 그럼 이게 소리가 요란해요. 쫙쫙 소리가 나요. 죽비는 그 소리 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 아프지도 않아 별로. 소리가 쫙쫙 그래서 와, 뭐 찢어지는 소리가 어떻게 나니까 그 자체가 자기는 벌 받는 걸 인지하는. 그다음 상당 대목 지나서 저 앞으로 갑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대목. 하나 글씨로 쓸까요? 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깨달음이요. 우리가 깨달음 그러는데 깨달음이 한자로 영지라는 게 있어. 지는 뜻이라는 뜻이고 영은 점령한다는 뜻이죠. 뜻을 점령한다 이런 뜻이. 어떤 인간이 자기의 뜻을 점령한다는 뜻이요. 무엇이 점령하겠어? 혼이 자기의 뜻을 능가해서 자기 혼이 어떤 뜻을 능가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그 뜻을 조절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했다는 뜻이요. 영지 뜻지자입니다. 이거 지시한다는 자기 자신에게 지시한다는 뜻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오랫동안의 자기 의지 이런 것을 지라고. 영지. 이걸 이 두 글자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그래서 비오오나 지금 어디 계시오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데 이 제목인데 요거는 조금 긴데 배상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쭉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황벽 스님이요 대종을 흩어버리고 개원사에 돌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배상국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다. 벽에 그린 초상을 보고 원주에게 묻되 벽의 것은 무엇이오 하니 원주가 대답할 때 큰 스님들의 초상입니다. 절에 가면 큰 스님들 영정 붙여놓은 데 있잖아요. 조사전이라고. 배상국이 다시 말하되 조상은 볼만한데 큰 스님들은 어디 계시오 하고 트집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 스님이요. 원주 스님이 말하기를 막힌단 말이야. 배상국이 참 대답하기 참 곤란하다 싶으니까 여기 참선한 중이나 있어? 하고 따졌어. 그랬더니 원주가 대답할 때 희운이라고 하는 수자가 하나 있는데 참선하는 남자 같아 하고 저 얼버무리니까 배상국이라는 사람이 손사를 불러가지고 앞에 이 일을 들어 이 얘기를 하면서 구치렁 말을 하니까 트집 잡고 여기는 어떻게 뭐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참선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십니까? 그 얘기 하려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왜 와 계십니까? 혹시 여기가 휴게소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트집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하냐 선사가 말할 때 마음대로 물어봐 이렇게 배상국이 물어보는지 그 대답하는데 초상은 볼만한데 큰 스님은 어디 계시오 하고 또 물어봐. 아니 앞에 놓고 한벽 스님 앞에서 폼 잡는 거 아니냐 이 나쁜 놈이 그지. 근데도 하나도 뭐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상공이라면 이제 배상공 이름이 그러니까 배상공 상공 너 왜 그래 이런 뜻이야. 상공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배상국이 대답하기를 손사가 말하되 뭐라 그러냐 어디에 계시오 하니
배상국이 말끝에 활짝 깨달았다. 상공해놓고는 어디 계시오? 이게 뭐냐 하면은 상공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어. 벌써 선사들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딱 비치니까 거기에 딱 빙의가 되는 걸 보고 확인하면서 상공하고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야.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응? 배상국이 갑자기 예 하고 대답을 해버리지. 자기가 부정을 할 수가 없어. 상공은 그랬으니까 예 그럴 거 아니냐 당연히. 근데 그 얘가 모습이 그때 가서야 내가 뭔가 이 속에 있는데 내가 아닌 내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때 선사가 맞죠.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물어봐. 다시 한번. 뭐가 어디에 계시오야? 배상국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선사들 돌아가신 선사들이 잔뜩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탁 들어가 계시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이 이 책에다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알아듣나 안 보시오. 배상국이 선사를 불러서 앞이 얘기를 들어 얘기하니 선사가 말하되 마음대로 물으시오 하였다. 배상국이 물어보기를 초상은 참 볼만한데 큰 스님은 지금 어디 계시오 하니까 선사가 갑자기 성공하고 부른다. 배상국이 대답을 한다. 선사가 말하되 어디 계시오 하고 다그쳐 물어보니 상국이 그 말 끝에 활짝 깨달았다. 뭘 활짝 깨달았냐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딱 있다는 걸 알면서 바로 이것이 이 세계구나 하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무식한 놈. 영혼 세계가 있다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이것이 깨우침의 세계구나. 여기 큰 선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면서 보면서 대답까지 그 양반이 한단 말이요. 네, 그러고. 근데 그런 모습이 일체 다 생략이 되어버리고 그 대목만 이렇게 어색하게 남아있으니 이걸 누가 이걸 해석을 하겠소? 이거 다시 번역해야 돼. 무시무시한 대목이 이런 것들이 잘 보면 왜 하필이면 영정 앞에서 이래? 영정이라는 거는 바로 귀신을 모시는 데 아닌가. 돌아가신 분의 혼을 모시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싶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못 알아듣는 계실 수가 있으니까. 큰 스님이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물어보는데 나 눈앞에 배상국에 있는데 뭘 또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물어봐. 그때 물어보는 대상은 뭐냐 하면 그 큰 스님이 돌아가신 큰 스님이 영정에 계셔야 될 분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시오? 하니까 그때서야 확 깨닫는 본인이 들어가 있는 걸 느끼고 내 몸속에 이 양반이 들어와 있구나 하면서 활짝 깨우치는 그래 깨침의 세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몰랐구나. 뭘 몰랐게요? 자기가 자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자기가 자신만일 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대중이잖아. 그렇지?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또 그 시대에 돌아가신 김우중이라는 분이 계셨어. 그분도 마찬가지야. 그 큰 대우그룹을 운영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문제가 있어가지고 희생자가 되긴 했지만은 그냥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만 목표로 그렇게 달렸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승정신으로 자기 희생을 난 한 분으로 난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 편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상을 보면서 그렇게 평하는 거지. 물론 그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김대중이나 김부중이나 큰 그런 분들은 다 대중성을 가진 분들 아니요. 그 대중성을 가지고 공인으로 사신 그런 분들은 생각하는 범위도 다르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혼도 수시로 바뀌면서 수없이 많은 큰 영현들이
자리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끌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아쉽게도 김대중이라는 분이 계실 때 김우중이라는 분이 희생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내가 오래전에 인연 맺었던 회사에 그 회장이었잖아. 그리고 김대중 선생도 또 평소에 내가 참 존경을 많이 하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그렇게 참 세월에 덫에 걸려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안 좋은 사이로 끝났다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서 나는 고통스러워. 빨리 화해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시절이었어. 돌아왔을 때는. 뭐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에요. 아시겠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워요. 인연은 지금 이렇게 엮여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인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과 사건 간의 인연도 있는 법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공연으로 인해서, 공인연으로 인해서, 공공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나는 늘 안타깝고, 그 속에서 그분들을 항상 생각할 때는 자,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요. 역사라고 하는 건 참으로 슬프고 어찌 보면 처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묵도를 오고 향도 피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큰 스승이 돼. 큰 스승이 되고 큰 지도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지 않거나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거나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분들을 향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묵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꺼운 책 중에서 그래서 몇 가지 해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이거 가지고서 뭐 다 공부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다시 한번 되풀이할게요. 향은 피웠으나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했소 하니까 느닷없이 그 스승이 뭐라 하냐면 이미 깨우치셨네. 아주 기뻐하고 인가를 줬다. 향을 피우는 그것이 깨우침. 향은 피웠으나 아직 깨우침을 얻지는 못했소. 왜냐하면 깨우침을 얻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이 논리의 머리로는 느낄 수가 없다고. 미안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새뼈를 딱 보고 나와서 딱 앉아서 보리수 아래서 깨우침을 얻으셨다. 아, 글쎄, 깨우친 다음에 아, 나는 깨우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분이 대중을 상대로, 짐승들을 상대로 설법을 하는 순간 아, 내가 깨우쳤구나 하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는 깨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명시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뭐 깨쳤다고 비디오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비겁한 얘기인데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깨침이라는 것은 벼슬도 아니고 직권도 아니고 그저 망상 덩어리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응?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땄어. 그럼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눈에 보여. 근데 깨우침, 깨달음 이런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다고 지 스스로 그것을 하품하듯이 자꾸 떠벌려. 그것은 오만불손한 행동이고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오만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입니다. 항상 마음속의 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의 절에 이렇게 귀해서 거기에 부처님도 모시고 경전도 쌓아놓고 내 마음속에 많은 제자와 내 마음속에 많은 스승을 그 속에 담고 항상 그분들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한 30여 명 되시는데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모두 저한테는 공을 들여주시는 분들이고 또 제가 공을 들여드리는 분들이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곧 마음의 부처입니다. 마음의 부처. 그것이 부촉되지 않으면 부촉이 무엇이냐 하면 와 닿지 않으면 어찌 부처가 되고 부처를 믿는 사람이고 부처를 따르는 사람이고 부처의 경을 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함께 한번 독송해 봅시다. 오 마라이라야 사바 오 마라미나야 사바 권세음보살육자 대명왕지는 많이 밤에 따라하세요 같이 옴 많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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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력으로 이 달이 이제 다 가면은 일단 양력으로는 한 해가 지나가고 음력은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또 새해 들어서도 16일 날 세 번째 돼요. 그날 뵙게 되는데 일단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 정세도 그렇고 사회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부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을 하거나 체념을 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모두가 밝은 그와 같은 청정심을 본여심을 다시 찾아가지고 한번 내년에도 잘 해봅시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또 하실 분. 자, 그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